프롤로그, 고통 앞에 선 믿음. C.S. 루이스, 50대 중반의 독신 작가. 그는 영국 옥스퍼드의 조용한 학자였고 신앙과 철학, 문학 속의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한 미국 여성이 편지를 보내오며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조이 데이비드 먼. 그녀는 미국 뉴욕 출신의 시인이자 작가, 한때 공산주의자였고 무신론자였으며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다 결국 기독교로 회심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루이스의 글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엔 팬으로, 그 다음엔 친구로, 그리고 결국엔 루이스의 영혼의 반려자가 됩니다. 처음엔 단순한 지적 교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조이와의 편지는 내 영혼의 깊은 곳을 자극했습니다. 그녀는 날카롭고 솔직했으며 동시에 매우 따뜻했습니다. 루이스는 점점 그녀에게 마음을 열어갑니다. 그녀와의 대화는 단순한 언어를 넘어 신앙과 삶의 깊이를 나누는 동반자가 되어갑니다. 조이는 1956년 영국으로 이주한 후 갑작스럽게 암 진단을 받습니다. 병세는 심각했고 의사는 더 이상 회복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루이스는 그동안 숨겨왔던 감정을 인정합니다. 나는 그녀를 사랑하고 있었어. 그것도 아주 깊이. 그는 병상에 있는 그녀와 결혼식을 올립니다. 조용한 병원 침대 위에서 그녀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한 여인을 아내로 맞습니다. 기적처럼 조이의 병세는 한때 호전되고 두 사람은 함께 여행을 떠나고 같은 집에서 나란히 살며 진짜 부부로서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3년 만에 조이는 다시 병세가 악화되어 세상을 떠납니다. 조이가 떠난 후 루이스는 무너져 내립니다. 믿음조차 흔들릴 만큼의 고통, 기도할 수 없을 만큼의 절망. 그는 하나님께 외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왜 나는 문을 두드려도 아무 응답도 받지 못합니까? 1장. 사랑은 어떻게 기억되는가? 루이스는 사랑하는 아내 조이를 병으로 떠나보낸 후 어느 날 조용히 일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 일기는 단순한 추억의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을 향한 항의문이자 신앙의 신문서였습니다. 나는 기록한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기 때문이다. 나는 이 슬픔을 내 안에 가둬둘 수가 없다. 어딘가에 쏟아내야 한다. 그녀는 단지의 배우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나의 친구였고 나의 스승이었으며 무엇보다 나의 영혼의 동반자였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존중했고 침묵 속에서도 마음이 통했으며 이해받고 있다는 깊은 위로 속에 살았습니다. 루이스는 조이와의 사랑을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지성적이며 영적인 우정으로 묘사합니다. 둘은 책을 나누었고 사상을 논했으며 삶과 죽음, 하나님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사랑이란 결국 두 영혼이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는 여정 아닐까요? 그래서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 사랑을 잃었을 때 함께 잃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사라지자 세상의 모든 빛이 꺼진 것 같았다. 모든 것이 무의미해졌다.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사랑이 이렇게 깊어질 수 있다면 그 사랑을 잃는 고통은 얼마나 깊을까요? 2장.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사랑을 잃은 자는 흔히 말합니다. 나는 괜찮아.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그러나 루이스는 달랐습니다. 그는 진실하게 정직하게 자신의 신앙을 해체해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분노합니다. 나는 문을 두드렸다. 그러나 들려오는 건 문이 안쪽에서 잠겼다는 소리뿐이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루이스는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심판합니다. 자신이 지켜온 모든 신앙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통 속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인가? 아니면
멀리 떨어져 조용히 관찰만 하시는 분인가? 그는 스스로 대답합니다. 그분은 철문 너머에 계신다. 그 문은 두꺼운 철제의 침묵이다. 루이스는 이 철문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러나 그 무릎은 믿음이 아니라 절망 위에 놓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고 고통 앞에 선 이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왜 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루이스는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고통은 무슨 의미인가? 정말로 의미가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신이라 부르는 존재는 그저 무관심한 우주의 법칙일 뿐인가? 그는 자문하고 또 자문합니다. 그가 믿었던 선하신 하나님은 왜 사랑을 주시고 또 그렇게 잔인하게 가져가시는가?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그분의 부재, 침묵, 무반응을 두려워한다. 믿음이란 하나님께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용기를 갖는 일입니다. 루이스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해 정면으로 싸움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은 곧 자신과의 싸움이 되었습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은가? 아니면 지금 내 안에서 무너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환상인가? 이 순간 루이스는 깨닫기 시작합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질 때 실제로 사라지는 건 그가 기대했던 하나님, 그가 상상했던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려는 분이 아니다. 그분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는 분이다. 그래서 그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이 질문 하나만큼은 남깁니다. 이 고통은 나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시 빚으시려는 불은 아닐까? 3장 자아의 해체, 신앙의 붕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소리치던 루이스는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도 자신을 향해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이 고통은 과연 내 아내의 죽음 때문일까? 아니면 나 자신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일까? 그는 신앙을 잃은 것이 아니라 신앙을 둘러싼 허상들이 무너지고 있음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내가 믿었던 하나님은, 내가 상상 속에서 조립한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었다.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마치 조용히 계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만든 환상들을 하나하나 부수고 계셨던 것입니다. 루이스는 마침내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고통은 단순히 삶의 일부가 아니라 신앙을 정화하는 도구일 수 있다는 것. 고통은 우리가 만든 편리한 하나님 이미지를 뜨거운 불처럼 태워버립니다. 하나님은 나를 편안하게 해주려고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정결하게 하려 하신다. 그의 믿음은 위로와 축복이 가득한 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서지고 무너진 뒤에야 재건되는 믿음입니다. 내가 슬퍼한 것은 조의 죽음 때문만이 아니었다. 나는 내 고통을 잃을까봐 두려워했다. 내 고통 속에서만 나는 그녀와 다시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는 솔직하게 자신의 자기 연민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자기 연민이 자신의 슬픔을 더욱 왜곡시키고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나는 슬퍼하면서도 그 슬픔을 즐기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그 슬픔 속에만 그녀가 살아있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이 고백은 우리에게 낯설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는 슬픔 속에 머무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슬픔조차 그 사람과의 마지막 연결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루이스는 점점 더 자신을 정직하게 직면하면서 기묘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은 그가 이전에 믿었던 전능하지만 거리감 있는 신이 아니라 고통 속에 함께 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분보다 더 깊은 분이다. 그분은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방식으로 다가오신다. 그는 점점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 루이스가 자신의 교만과 환상을 버릴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을. 슬픔 속에서 신앙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한 의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무너질 때 하나님이 남기시는 한 가닥의 조용한 진실을 붙드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지 않는다. 사랑은 우리를 부순다. 그러나 그 부서짐을 통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4장, 사랑은 기억 속에 살아있다. 시간은 조금씩 흐르고 루이스는 말합니다. 이제 나는 아내의 부재에 조금 익숙해졌다. 하지만 그 익숙함이 내 사랑을 약하게 만든 건 아니다. 나는 여전히 조이를 사랑한다. 하지만 이제는 그 사랑을 슬픔이 아닌 기억 속의 따뜻함으로 간직하게 되었다. 그는 조이를 잊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기억을 아픔이 아닌 은혜로 바꾸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루이스는 고백합니다. 조이가 죽었지만 나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지금 나의 기도 속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다. 이 땅에서의 만남이 끝났다고 해서 사랑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사랑은 죽음 너머로도 연결될 수 있다. 이 말은 단순한 위안이 아닙니다. 그는 진짜 고통을 통과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 말을 던지고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그는 이전보다 더 성숙한 신앙을 갖게 됩니다. 이제 루이스에게 신앙은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확신이 아니라 그 선하심을 끝까지 신뢰하고자 하는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조차 나는 그분께 나아간다. 그것이 바로 신앙이다. 그는 이 신앙을 마치 무너진 신전 안에서 발견된 한 줄기 빛처럼 붙잡습니다. 그는 어느 날 문득 조이와 나눴던 마지막 대화를 떠올립니다. 조이가 내게 이렇게 말했지.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할 때 그 사람은 절대 우리 안에서 사라지지 않아. 그 말을 떠올린 루이스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조이를 사랑했던 것보다 더 깊고 큰 사랑으로 그녀를 품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녀가 당신 안에서 평안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직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 사랑을 품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루이스는 마침내 말합니다. 사랑은 위험하다. 사랑은 결국 상처를 남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만이 우리를 영원한 것과 연결시켜준다.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의 시간을 견뎌야 합니다. 에필로그, 부서진 사랑 위에 다시 피는 믿음. C.S. 루이스는 말합니다. 내가 조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는 그녀를 얼마나 놓아줄 준비가 되어 있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진정한 사랑은 붙잡음이 아닙니다. 사랑은 보내주는 데서 완성됩니다. 그는 슬픔 속에서 이를 배웠고 그 배움은 우리에게도 위로가 됩니다. 나는 조이를 잃음으로써 그녀를 더 깊이 사랑하게 되었다. 이 말은 아이러니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신앙 안에서의 사랑입니다. 고통을 통과한 사랑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에 속한 것이 됩니다. 이 책의 시작에서 루이스는 하나님께 따지듯 외쳤습니다. 왜 나를 이토록 아프게 하십니까? 하지만 에필로그에서 그는 조용히 말합니다. 그분은 내 고통 속에 계셨다. 나는 단지 너무 울고 있어서 그분을 보지 못했을 뿐이다. 신앙은 답을 찾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과정임을 그는 깨닫습니다. 그는 여전히 혼자 차를 마시고 혼자 길을 걷고 혼자 잠자리에 듭니다. 하지만 더 이상 혼자라는 절망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아내를 잃었지만 하나님을 다시 찾았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그는 조이와의 사랑을 계속 살아내기로 결심합니다. 헤아려 본 슬픔은 애도의 기록이자 사랑의 증언이며 하나님을 향한 깊은 통찰의 고백입니다. 우리 역시 사랑하고 잃고 다시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루이스의 고백처럼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하나님의 품은 우리의 모든 슬픔보다 깊다. 당신의 상실과 슬픔 속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 곁에서 함께 울고 계십니다. 루이스의 고백이 오늘 당신의 슬픔과 믿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